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떠나는 사람을 잘 이렇게 떠나보내고 남은 우리는 또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고 당연히 우리에게 닥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 그쪽에 이게 지속해서 캠프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캠프를 나가서 어떤 한 사람이 영접을 했는데 거의 조폭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조폭같이 살던 사람인데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 전보다 더 심한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니 왜 영접했는데 내가 왜 이러냐 이러는 거예요. 영접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막 다 해야 되는데 왜 더 문제가 오냐 막 이러는 거예요. 조폭 같은 무서운 아저씨가. 그때는 제가 좀 믿음이 없었나 봐요. 별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한 사람이 전에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 당시 때는 말을 못 해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못 찾아갔어요. 다음부터. 막 너무 조폭 같은 아저씨라서. 조폭 같은 아저씨인데 애완견집을 했어요. 좀 안 맞는 사람이 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저씨는 조폭 같았는데 참 지금 아쉬워. 내가 그때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더 전에 없던 갈등이 시작돼요. 우리가 정말 죄에 오염되어 있을 때랑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랑 우리 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달라지잖아요. 저때는 사단의 유혹이, 세상의 시험이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그런 조폭 같은 삶하고는 다른 삶이 주어지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 사단의 손에서 건지셨다. 더 이상 세상의 운명, 가정 가문의 저주 속에 살지 않고 우리를 건지셨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정말로 이 영접의 순간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사해요.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딱 자녀가 되었을 때 빠져나왔구나.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구나. 이 얼마나 참 감사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이 구원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야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뭐 하셨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뭐 할 때요? 믿을 때 우리가 누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조건이 있지 않아요. 오직 이 사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28절에 그 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왜? 사단의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어졌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뺏겼어요. 우리가 요즘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기독교 문화라는 것 자체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정말로 그 인터넷에 재밌는 그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신부, 목사, 스님, 이거를 네이버 검색창에 딱 치면 연관 검색어가 나오잖아요. 이거 치면은 막 괜찮은 것들이 막 나와요. 이런 거. 근데 목사 딱 치면 뭐가 나오냐? 성추행, 막 이상한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이런 게 쭉 떠요. 오늘 가서 네이버 한번 검색해보. 나도 이게 진짠가 하고 해봤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정말로 위기 시대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많은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기독교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천주교, 불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슬람은 100%, 200% 막 증가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줄고 있어요. 교회가 위기 시대가 왔죠. 한국도 교회 위기 시대예요. 지금 보면 알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일 수 없어요. 우리 가문의 가정의 문제들이 그런 가게에 흐르는 우리의 저주들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문제 이미 다 해결했어요. 우리의 현재 문제 다 해결했어요. 우리는 비밀이 있거든요. 지금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게 우리 현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에 오염된 우리의 본성은 이상하게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옆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 받으면 현재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문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김정민 집사님이 이제 졸업을 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 많겠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금방. 그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지겠어요. 사람이 여유가 없어져요. 문제가 들이닥치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는 이런 시간표가 오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고 급해지고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쓰게 되고 대책 세우게 돼 있어요. 그게 정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훈련받는 이 시기에 이 현재를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인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천국도 다 예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여러분이 정말 이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행복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대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얻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얘기하냐? 다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름 붙잡을 때 모든 게 다 주어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지? 구원 완전한 축복인데? 나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인간관계 갈등이 찾아와요.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갈등이 찾아와요. 왜 그러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다 있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 안에서 뭐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왜 돼요? 내가 그만큼 아직 복음이 안 된 부분,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들이 들춰질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것에서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얻었지만 모든 것에서 해방이에요. 돈도 사람도 건강도 아무것도 나를 얽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다 해방받았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찾고서는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낙심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대요. 아무도 나를 실패시킬 수가 없고 낙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32절에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주신다 그거예요. 아들도 줬는데 내가 너한테 뭘 못 주겠냐 그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전에는 우리가 종이었거든요. 사단의 종.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유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업을 이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 모든 것을 다 줬다. 여러분이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돈은 어디 있어요? 돈은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돈은 세상 사람들이 굴릴지 모르지만 그 돈을 붙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 내리시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 옆에 사람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여러분 경쟁하고 고민하고 싸울 거예요. 우리의 복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속했다니까요. 하늘에 속한 복을 준다고요. 다른 사람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져갈 수 없어요. 왜? 이 복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에요. 하늘의 복. 우리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산업인들도 있고, 우리 중직자분도 계시고, 정말 우리의 복이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으면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실을 보고 나면 정말 이 구원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나 있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이전 것. 그럼 뭐야? 분명히 우리가 이전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전 것은 뭐야? 지나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을 뭐냐? 이걸 뭐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 것을 버리는 삶. 우리 읽은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전 것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 했냐? 자기를 위하여 산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뭐냐?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손해봐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사는데 지금 내 거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은 뭐냐?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신자가 사는 방법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뭐예요? 위하신다 그랬어요. 34절에 봐도 뭐라고 나와있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이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 나의 입을 것을 위해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는데 다 저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이 저 영광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길도 예배하시고 미래의 모든 축복도 다 예배하시고 나를 위할 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시냐? 창조주. 이 창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요?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맨 모든 것 막 하늘, 땅, 뭐 공기 모든 것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여섯째 된 날에 누구를 창조하셨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냐?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 됐냐면은 분리된 거예요. 분리.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됐어요. 왜? 나에게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지혜도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해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서 뭐냐?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사는 이것을 뭐예요? 버리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뭐를 버려야 되냐? 육신을 위한 삶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네피림 시대가 찾아와요. 이때 사람들이 뭐냐? 자기의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그들이 뭐가 돼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비참했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저 인간들이 육신이 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저들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들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늘 뭐냐? 뭘 따라가냐? 우리 육체, 이 마음에 원하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부터는 원하지 않는 곳에 있어 봐라. 왜?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 한번 있어 보세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이 만나보세요. 왜? 여러분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못 따라가게 돼 있냐? 여러분 체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모든 체질, 성격 이런 모든 부분도 인격까지도 바뀌어야 돼요. 그 얼마 전에 그 힐링 캠프에 나온 그 신은경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그렇대요. 연예인 작품 할 때는 정말로 몰입하고 행복하고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이 되어서 내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로 그 찍는 그 영화를 찍거나 뭐 드라마를 찍는 기간에는 다른 인격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 거기 나에게 주어진 그 캐릭터대로 살다가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밀려오는 허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때 진짜 그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저히 막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신은경이 늘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 술을 마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을 마실 때만큼은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안 행복하니까 술을 마시면서 가짜 행복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질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행복을 찾으려고 그 체질 따라서 막 술을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막 음란에 빠지고 전부 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체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삶.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육신의 삶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제 체질이 게을러요. 게을르다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잠자는 거. 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내가 잠을 사랑하면 안 되겠다. 이 게으른 체질이다 보니까 이게 막 자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이 체질 같은 것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요. 사단이 우리 전의 모습을 가지고 전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않으면 돼요. 사단은 지금도 속인다니까요. 우리 신분을 바꿔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마치 마귀의 사단의 자녀인 것 양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왜? 요거 따라가게, 체질 따라가게,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만약에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여러분이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돼야 돼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복음의 축복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갖고 있던 체질,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인격, 그 속에는 새로운 복음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은 새 것이라니까요.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걸 준비될 때 하나님 여기에 복음의 이 축복들을 계속 담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을 구하는 삶 사셔야 돼요. 우리 향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본인이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늘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상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모든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리핀에 온 게 우리가 만든 상황이 아니거든요. 모든 이런 상황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뭐로 하라는 거냐면 우리의 체질 따라 하지 말고 믿음 따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응답이 따라오고요. 불신앙의 응답이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나안을 다 예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 개인의 목표 다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를 체험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광야를 잘 보면 이 광야는 믿음으로 가면은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가면은 늘 불신앙, 불평, 원망 이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가면 이거는 뭐냐? 가장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가장 좋은. 인터넷에 보면 그 김다니엘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간증이 올라왔는데 뭐 여러분들 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도전되어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이거를 확인하고 해보고 싶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어디를 지원해 갔냐면 미군 사관학교를 지원해서 간 거예요. 미국에 이제 사관학교를 지원해서 갔는데 동양인이라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놈은 여기 다닐 자격이 없어 그랬고 선배들이 새벽 3시만 되면은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막 그 얼차려주고 막 괴롭히고 막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은 너 같은 놈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막 케찹 집어던지고 막 음식 집어던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옷 입고 막 가면은 막 음식물 찌꺼기 범벅이 돼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 많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뭘 발견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정말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마치 큰 날개로 자기를 이렇게 감싸 안는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내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광야 생활, 여러분에게 주어진 광야 생활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도망가면 가나안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광야에게 발 드러났다가 또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러면 또다시 광야 들어갔다가 또 무서워서 도망가고, 늘 이런 삶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 200만 정도가 나와가지고 2명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딱 2사람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를 갈 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공부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도 믿음을 가지고 만나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낙심되죠? 자, 이제 믿음의 안경을 끼고 딱 옆에 사람 보세요. 될 수 있구나 이 생각 들잖아요. 너도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그래요. 눈 감아봐라 그래요. 딱 감아요. 그게 네 미래다 그래요. 캄캄하다 이거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구나. 정말 이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되길 원하시냐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리는 게 영이에요. 영.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믿음이 필요하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우리 영혼이 영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적인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 아니에요. 있어도 근심되고 없어도 근심되는 게 세상 것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은 뭐예요? 평안이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으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축복은 바로 뭐냐? 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냐? 믿음을 구하는 삶. 문제가 찾아왔다. 아,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로 온 게 감사해요. 왜? 한국보다는 여기가 더 믿음 체험하기 좋은 땅이에요. 뭔가 막 의지할 게 없잖아요, 많이. 물론 우리 지금 세부 가시는 우리 정경 목사님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부에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는 더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는 이렇게 교회 배경도 있고 다 한데 이제 거기 없으시니까. 그거 참 감사하더라고. 왜? 하나님이 정말로 체험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체험하겠어요? 뭐 책들 보면 이런 제목 많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뭐 몇 가지 것들 막. 다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뭘 체험하고 가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욥의 고백이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 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욥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 같다 고백했어요. 그만큼 그 축복이 어딨어요? 정말로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고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세요.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삶.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뭐예요? 전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맡기신 자를 내가 영혼을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뭐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기 위해 우리는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뭐예요? 전파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뭐예요? 오늘도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나와요. 마른 뼈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으셔요. 이것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살겠어요? 해골이 뼈다귀밖에 없는 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말씀을 대어나라 그래요. 이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어나니까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강한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필리핀에 많은 뼈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는 뭐냐? 거기에 말씀 전파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힘을 얻고 뼈가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돋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필리핀의 1만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무슨 환상이 나오냐면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환상이 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으로 가고 나무로 가고 가는 곳마다 뭐냐?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나고 채소가 과일이 열리고 물고기가 다니고.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막에 보면 광야에 보면 이렇게 강줄기가 하나 흘러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식물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강이 흐르는 곳에. 그런데 이런 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이, 이 사람들의 바람은 뭐냐? 강이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고 흘러가길 바라요. 왜? 그러면 더 많은 곳에 나무가 생기고 식물이 자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삶.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못하다면 왜 살고 있지 못할까? 그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그래서 응답받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